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면인데요. 로마서 제8장 12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좌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한 주를 지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셨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악한 행실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 보면 17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악한 행실은 악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은 악한 생각들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도 중요하고 언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생각들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배 현장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심리를 개발하고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칭, 또 시간 관리, 자기 인간관계성,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가운데서
이 마음 관리라고 하는 이런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초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 생각이 초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진정한 자기.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초자아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초자아의 진정한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초자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들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온통 코로나19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면 너무 가까이 앉으면 하니까?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 같이 식사를 해도 될까?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 내가 일하는 직장인 등등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는 초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악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대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의 발전을 위해 꿈꾸는 사람, 또 자기의 생각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그저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의 초자아의 목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참으로 기특하고 아름다운 생각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정말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들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우리에게 자극적인 유혹으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나의 초자아적인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한마디로 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를 마음이 깨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서 어느 것이 마음이 조급한 내 마음이 어느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꿈꾸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2절로 25절의 첫 번째 12절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 모두는 이제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삶에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단은 우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그럴싸한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서 요동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조각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들이 일어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세속적인 삶, 불의한 삶, 감각적인 삶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여기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신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 성차별주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신부라고 하면 그럼 남자들은 성차별하는 그거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고치자,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자녀로 고치자 하는데 꼭 그럴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곧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요, 14절 말씀이네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하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그 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육체를 다스리는 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원치 아니하면서, 우리 전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싫어하는 그 일을 나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누가 건져줄 것인가 고민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한계성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제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죠? 종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종이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자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양자의 이 법적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이 입양 제도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재산과 집안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로마 시대에는 많은 사람 가정들이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그가 어떤 빚을 졌든지 그 입양하는 아버지가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지난날에 잘못을 했든지 그 아버지가 다 탕감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과거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은 그 아버지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리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런 상속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이 법적 선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써졌어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흔히 입양 제도가 활성화되었던 그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로마에서 행했던 입양을 통해서 양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순간 누리게 되는 상속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종의 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이제 곧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새끼들이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잘 아시네요. 말의 새끼는 뭐예요? 마누라지.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성도의 이름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빼고서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성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게 되는, 비로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또한 불확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 또한 불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 친근함은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친근한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족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실로 혼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함과 악함이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하다 손가락질합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선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방치하시거나 방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 홀로 둥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만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우리에겐 낙심과 좌절감만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관계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육체로는 부모님과 이 세상과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수준의 관계성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성령 안에서 관계성이 존재하게 되고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로마 시대의 입양제도 속에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법적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적이 나의 적이 되고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재산이 되고 또다시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어려움과 고난도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좋은 것만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 상속 제도 속에서 아버지의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으면 상속을 거절하는 그런 이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시면 유산들과 이렇게 다 비교를 해봐서 상속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을 거절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거절하면 채무자들은 그 남아있는 재산들을 가지고 서로를 분배하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런데 상속 거절을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까지 상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는 만큼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게 그리 쉬운가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싸우고 그분들과 다투고 그분들과 분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속을 당연히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은 자로 우리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이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로서 오늘도 아버지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삶을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오늘 19절로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썩고 병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살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환경의 문제는 이제 너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위를 맛보는 계절 여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다가오는 여름이 점점점 더더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겪어보지 못한 정도의 더위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환경 문제 때문이죠.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냥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심리학의 NLP라고 하는 신경 언어 치료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공부 가운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향한 강력한 능력이 이 속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 환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늘 변명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있네요.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늘 잘못된 걸 생각했어요. 늘 실패할 걸 생각했어요. 그 늘 노력하지 않고 얻는 그런 기쁨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소망을 넘어서서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죽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죽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봐라, 너는 혼자야. 네가 어려울 때 손에 밀어줄 사람 누가 있는데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의 등을 얼싸안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육신을 죽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당연히 상속받은 권리와 의무 속에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상속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실패했다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루저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속의 권리와 함께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당,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영혼의 인도를 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되는 불편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육신을 죽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에 주목하고 영을 바라보고 영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과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상속을 끝까지 지키며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